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은 음란한 땅 소돔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에 살았던 롯을 우리가 살피며 혹시나 내 안에 롯이 있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라고 해도 롯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인공이다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오늘의 이 주제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은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를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성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고 팔거나 법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에서 일어나요. 이 성문 앞에서 땅을 사고 팔고 결혼을 한 걸 신청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롯이 이 소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은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환경이 좋은 것을 골랐어요. 딱 눈으로 볼 때 소돔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땅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이렇게 문화도 잘 갖춰진 거겠죠. 오늘들 어디 살고 싶으십니까? 살 곳 아무 데나 다 살 수 있다고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시겠어요? 서울? 진짜로요? 서울 가시면 다 가시면 안 되는데. 네. 서울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도 제가 있어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강이 보이는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제가 성북구에 사역할 때는 성북동 갔더니 이야 거기 정원 있고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살면 좀 폼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항상 비교해요. 그 한강변 보는 분은 또 갈급하고 또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죠. 눈에 보이는데 좋은데 사람들이 인정할 때 거기 사십니까?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우리 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롯은요 눈에 보이는데 좋은 데 잡은 거예요. 그 자리 잘 잡고요, 그 땅에서도 정착을 잘 했습니다. 세상이 말할 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을 산 거죠. 그렇죠? 좋은 위치에 가서 문화적으로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롯이 나쁜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롯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는 어깨 너머로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옆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요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심지어 이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세상으로 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종교인. 제가 롯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딱 마음은 하나는 무엇이냐? 롯은 종교인이다. 왜 제가 종교인이라고 정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뭘 내놓으라 그래요?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뭐냐면요,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겁탈하겠다는 거죠. 천사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돔이 악한 땅이었는가,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문란한 땅이었는가. 그 천사가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고서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롯이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희생할 줄 아냐면 천사는 우리 집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굴 내어줘? 내 딸들을. 야, 이럴 수 있을까요?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그들은 건들지 마라.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은 좀 어떤 과장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할 만큼 세상이 말할 때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롯과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이제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땅은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도 많이 넘치는 땅이 됐습니다. 빨리 떠나야 되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롯, 빨리 집안 사람들 다 이끌어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이곳에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롯은 간절히 말합니다. 딸과 예비 사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우리 빨리 떠나야 된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14절 보시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성도님들, 롯의 말, 이 간절한 호소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인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위들이요, 롯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 말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위들이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삶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좋은 길을 걸었잖아요. 아브라함이랑 갈 때 영적인 길을 택한 거 아니고 살기 좋은 데로 와서 지금 자리 잘 잡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이 가진 비참함이죠. 회사를 다녀보니까요, 꼴통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꼴통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무늬만 종교란에만 기독교라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꼴통들은요, 평소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너는 뭘 믿고, 분위기를 막 안 좋아지기도 하죠. 또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꽉 막혔다 이놈. 이게 세상이 우리를 말하는 평가죠. 반면에 무늬만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진 않으시겠죠?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 나 교회는 다녀. 옆에 동료들이 볼 때는 야, 괜찮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대화 잘 되네. 뭐 그냥 우리 타협할 수 있네. 이 정도는 허락해 주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물어보면요, 걔는 진짜야. 혹은 걔는 가짜야. 걔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아. 신기하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잘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학교 때 동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두 명이 군대에 갔는데 한 명은 교회 간다고 말하면 계속 갈굼을 당하는 거죠. 눈치 없게 뭐가 있는데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선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야,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전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얻어 터지고서라도 교회를 가고. 또 한 명은 어떤 친구가 있겠어요? 분위기 나쁠 것 같으면 저는 오늘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그 군대에서 선배들하고 놀고 뭐 선임들하고 잘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잘 놀던 친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했대요. 너무 어린 나이니까요. 그래서 선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교회를 꼭 가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임들이 뭐라 그래요? 너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래?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일로 와, 빨리 같이 오늘 일할 거 많아.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 찾고 싶었는데 그날 예배에 못 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삶의 진실함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참된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 세상이 알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진실하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설마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말에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무서운 것이 아이들이 말이 아니라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 달, 두 달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아닌데, 저 사람은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저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지. 저 사람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롯의 사위들이 롯을 따르질 않는 겁니다.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사위들이 롯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 더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아멘. 천사가 급해요. 이제는 롯 지금 안 나가면 큰일 난다. 롯이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서 우리는요, 롯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으로는 사위들한테 나가자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키웠던 사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고 살았던 그 생업이 다 흔들리는 그 순간에 롯의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입은 떠나자라고 말하지만 롯의 마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롯의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롯은 자신의 마음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롯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요, 롯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것, 롯이 의인이라는 것이 아님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롯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걸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처럼 나는 내 인생을 살며 그저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 사랑스럽거든요. 이 세상은요, 참 매력이 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천사가 더 급합니다. 빨리 산으로 가야 한다. 이제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롯은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나 어디로 가기 싫다? 산으로는 가기 싫다. 참 롯은 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네. 요구사항도 너무 많아요. 산으로는 못 가겠고 성으로 보내달라. 그 위기 속에서도 좀 갈만한 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내가 품격이 있지. 지금 내가 여기서 성에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아무 데나 갑니까? 성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속히 도망하라.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성으로 가냐면 롯이 피한 성이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작다 혹은 하찮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좋은 곳에 살다가 롯이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곳으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제가 사위였어도 롯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여전히 이 소돔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죠. 종교인의 특징이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종교인은요, 항상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제 심판의 때가 진짜로 임합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6절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을 갈아엎으십니다. 여기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떤 느낌입니까?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롯의 아내에게 임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이 롯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의 최후는 어떤가? 성경이 말하는 롯의 가문의 최후는 이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롯의 최후 행적입니다. 처음에는 소알에 거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소알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두려움, 왜 그랬을까? 이건 심리학적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롯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았던 소돔의 이 성이 다 없어지니까요, 실제로 이제 소알에 있으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천사가 말했듯이 산으로 가서 외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롯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종교인의 최후는 어떠한가? 결국에는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합니다. 물론 자녀의 신앙이 모두 다 부모의 신앙 탓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의 신앙의 일부분은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롯은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롯의 두 딸이 훗날에 낳은 아이들이 누가 되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이들은요 이스라엘과 두고두고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롯의 최후의 흔적을 건강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쓸쓸하게 역사 가운데 퇴장하는 롯이 나오게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 종교인의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롯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실 누구도 같이 따라왔다? 롯도 따라온 겁니다. 롯도 나름대로 모험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롯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 가족 중에 신실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분들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한 분 여기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습관을 따라 나오고 가족들의 전통을 따라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따라 교회에 나온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생애 한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누구는 잘하니까 나는 그 명문가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기준보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롯의 선함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반반씩 섞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은 그리스도인으로 했는데 생애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세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과 뜨겁게 교제하지 못하면서 10년, 20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저 예전에 뜨거웠습니다. 예전에 10대 때 방언을 받고요, 뭐 선교에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요, 제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가 어떻고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지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배하며 내 깊은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저 역시 사역을 하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 사역을 했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가? 그리고 나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기술은 조금 더 좋아졌겠죠. 뭐 지금도 별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말을 조금 더 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설교하면 너무 긴장해서 물을 한 2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절로 안 떤 척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종교인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인 될 수 있는가? 교회에 오셔서요, 예수님 안 만나고 출석 도장만 찍고 가시면 종교인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예배 오셔서 뭐 이렇게 딱 다 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시고요.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돌아가시면 종교인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종교인 되는 1점 올리신 겁니다. 예배에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뭐 하냐면요, 율법으로 해요. 다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불만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한번 보았는데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 나아갈 때 물두멍이 뭐냐면요, 이 물로서 씻는 건데 그게 거울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고 거울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가 않는 거죠. 종교인으로 오는 거죠. 나 오늘 교회 나왔다. 그래야지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출석. 이래야면 하나님 좀 이쁘게 봐주시겠지. 네, 교회 오신 건 잘한 거 맞습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이 종교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오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말씀을 맡았을 뿐이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줄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옆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제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